오늘 사무엘상 저랑 이제 37번째 살펴보시는 시간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저랑 사무엘서를 처음 보실 때 한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사무엘서가 시작되었고, 특별히 사무엘서 2장에는 사무엘서 전체의 주제라 할 수 있는 한나의 기도가 있었죠. 그 한나의 기도, 한나의 찬양이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기억하세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이걸 사무엘서가 다루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기스의 아들 사울을 하나님이 부르셨죠. 그리고 그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높이셨어요. 동시에 사울이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따랐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셨어요. 반면에 다시 하나님께서 양치던 이새의 아들 다윗을 높이시죠. 하나님께서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실 때 실은 스스로 사울이 왕으로 나선 것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이 높여주신 거예요. 다윗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기름 부어달라고 나서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죠. 게다가 사울이 악신에게 고통받는 사건을 통해 사울이 놀랍게도 다윗을 자기의 왕궁으로 불러들여요. 그래서 다윗이 왕궁에 알려졌죠. 그걸로 끝인가요?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 특별히 골리앗이라는 아주 대단한 장수와의 대결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에 알려지게 하시는 거예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이죠. 지난 시간에 저랑 살펴보셨던 것처럼 이 골리앗은요, 전사 중에 전사예요. 근데 이 전사 중에 전사가 이스라엘 백성과 싸움을 붙이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했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중 누구도 골리앗에게 맞서지 못했어요. 신체적인 조건으로만 보면, 저랑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신체적인 조건으로만 보면 사울왕이 나가야 돼요. 왜요? 사울이 어땠어요?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던 사람이잖아요. 게다가 제가 계속해서 누누이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내가 불렀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 있어 누구보다 앞장서야 했던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저는 계속해서 살펴보셨던 것처럼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할 생각을 안 해요. 무엇보다 가장 치욕스러운 건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어요. 이미 저랑 살펴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말도 안 되는 블레셋의 군대를 이스라엘 백성이 손도 안 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블레셋을 물리치셨어요. 요나단이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블레셋의 진영에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블레셋이 스스로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골리앗이 나와서 싸움을 도두며 별의별놈의 욕을 다 해요. 며칠 동안?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왜 그러고 있다고요? 블레셋이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싸울 자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엄청나게 패했거든요. 그러니까 등치 좋은 놈 한 놈 앞세워가지고 욕만 하고 덤비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요? 무슨 꼴을 당할 줄 알고요. 이미 블레셋에게도 트라우마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막 나서서 욕은 하지만 싸움은 못하고 자기들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블레셋의 그 두려움을 이스라엘은 몰라요. 하나님이 자신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다 까먹고 블레셋 앞에 초라하게 떨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싸움은 지금
누가 말을 많이 가지고 있는가, 누가 군대의 숫자가 많은가의 싸움이 아닌 걸 지금 성경이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도 못 덤비고요. 안타깝지만 이스라엘도 두려워서 못 덤비는 거예요.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 이미 이 전쟁은 끝났을 전쟁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전쟁에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등장하죠. 그게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지난 시간에 저랑 읽으셨고 오늘 읽으셨던 것처럼 다윗이 골리앗을 보고 무슨 말을 하죠?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는가? 자, 할례받지 않은 사람 이미 저랑 살펴보셨죠? 요나단이 믿음으로 블레셋 진영에 침투할 때 요나단이 어떻게 자기 무기 든 자에게 얘기하고 블레셋의 진영에 침투했어요?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제가 그때 설명드렸죠.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라는 표현은 이방인이라고 해서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이걸 그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이방인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미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구원하신다는 사실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정확히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라는 표현은 인격적인 모독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의 개념에 근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치라 명령하셨죠. 왜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거든요. 할례가 하나님의 구원의 표지라면 할례받지 못했다는 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이나 다윗이나 인격적인 모욕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야 되는 자들이고, 그렇기에 이 전쟁이 사람의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달려있다?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다. 요나단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 있었다고요. 똑같은 믿음의 고백을 지금 다윗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 자, 이제 나중에 이제 골리앗이랑 싸우러 나가면서 하는 말에서 다시 제가 살펴드리겠지만 여기 지금 두 가지 개념이 들어있어요. 첫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지금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은 불과 얼마 전에 자신들에게 승리를 주셨던 살아계신 하나님을 잊고 있어요.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다윗은 참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과거에 한번 승리를 주시고 지금은 이스라엘을 떠나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거든요. 게다가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예요. 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며 드러내야 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을 통하여 일하셨고 이제도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그 공의에 따라 심판하시되 누구를 통해 심판하시는 거냐면 이스라엘을 통해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걸 분명히 알았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주눅 들어 있는데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이걸 아니까 그 모욕을 참을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 믿음의 고백을 분명히 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다윗이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분명히 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저랑 28절을 좀 한번 같이 읽으시겠어요? 오늘 본문 28절에 보니까 이런 일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노라. 다윗이요,
골리앗의 이 모욕을 듣고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서 어찌하여 저 할례 받지 못한 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고. 조금 다른 말로 얘기하면 왜 저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 두냐고. 그렇게 거룩한 분노를 표출했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은 큰형 엘리압이 뭐래요? 다윗을 책망해요. 심지어 다윗을 뭐라고 책망하냐 하면 맡겨진 자리 안 지키고 교만한 마음, 완악한 마음으로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걸 아시죠? 지난 시간에 저랑 살펴보셨잖아요. 다윗이 왜 여기 왔어요?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형들의 안부도 확인하고 형들뿐만이 아니라 형들을 다스리는 천부장 지휘관에게 물자를 보급하기 위해서 왔잖아요. 다윗은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여 온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게 하신 거라니까요. 이게 지금 누구의 섭리냐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믿음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엘리압은 그걸 보고 뭐래요? 마음이 교만하대요. 마음이 완악하대요. 기억하세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새의 집에 갔어요. 왕을 기름 부으러 갔다가 큰아들 엘리압을 보자마자 사울이 어떤 생각했던지 기억하세요? 이야, 하나님의 사람이 저기 있구나. 사무엘이 엘리압 보고 너무너무 좋아했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뭐라고요? 버렸노라. 제가 그때 설명드렸죠. 내가 버렸노라 할 때 그 버렸노라라는 단어가 사울을 버렸노라 할 때랑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설명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엘리압의 마음을 아세요. 사람 보기에는 엘리압이 대단해 보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의 마음이 사울처럼 영적으로 무지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아셨다니까요. 그래서 사울을 버렸다고 했을 때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셔서 내가 엘리압 버렸어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맞아요, 틀려요? 정확히 맞죠. 지금 엘리압이 뭐 하고 있어요? 다윗의 거룩한 분노를 엘리압이 뭐라고 표현해요? 교만, 완악함. 영적으로 사울과 똑같아요. 영적으로 그 눈이 닫혀 있어요. 사울의 믿음의 말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보세요. 다윗의 믿음의 말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다윗이 다시 뭐라고 얘기해요? 29절로 30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29절로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자, 큰형 엘리압이 다윗을 책망했는데 거기에 다윗이 형님, 내 얘기가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지금 답변하는 거예요. 저랑 읽으신 구절이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우리말로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실은 히브리어 원어에 따라서 이 번역이 굉장히 좀 다양해요. 그래서 핵심은 이게 분명해요. 다윗은 지금 해야 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말을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윗은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이야기했고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깨달아야 할 사실을 실은 다윗의 입을 통해 지금 증언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것이 믿음의 말이기 때문에 교만이나 완악한 말이 아니라 믿음의 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저랑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자, 보세요. 엘리압은 다윗의 이야기를 교만과 완악함으로 들었지만 그 말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믿음의 말이라는 인식이 들었어요. 그래서 비록 어린 소년의 말이지만 그 말을 누구에게 전해요? 사울왕에게 전하는 거예요. 왜요? 다윗의 고백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있었다니까요. 게다가 누구도 이런 말을 못하고 다 주눅 들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처럼 믿음의 말을 하는 게 얼마나 대단해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이 말을 사울에게 전하자 사울 역시 뭐 하는 거예요? 다윗을 부른 거예요. 지난주에 저랑 살펴보셨지만 사울이 오죽 답답했으면 골리앗과 나가서 싸우는 사람에게 재물도 주고 딸도 주고 세금도 면제해 줄게. 진짜 말도 안 되는 혜택을 베푼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에도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싸우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누군가 골리앗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얘기하니 사울도 부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 앞으로 가지요. 그런데 그 갔을 때의 장면이 32절입니다.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같이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이 장면을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사울이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죠. 게다가 사울은 이미 큰 전쟁을 이끌고 때로는 승리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미 하나님께서 암몬왕 나하스에게서도 건지시기도 하셨고 얼마 전에 실은 블레셋을 사울이 쫓아가서 처단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사울은 이미 왕으로서 여러 전쟁에 승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고 반면에 다윗은 누구예요? 나이도 아직 안 돼서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고 집에서 양치고 있었고요. 아버지 명령 받아서 자기 형들에게 보급품 전달하러 온 어린 소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위로하려면 누가 누구를 위로해야 정상이냔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전장 속에서 여러 번 어찌됐건 전쟁을 경험했던 왕이 소년을 위로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소년이 왕을 위로하는 게 맞겠습니까? 지금 이게 거꾸로 되어 있다는 걸 보시겠어요? 놀랍게도 다윗이 사울을 보자마자 뭐라고 얘기해요? 이 문제로 사람이 낙담할 필요가 없다고. 왜요? 내가 저 사람과 싸우겠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능력은 나이에 달려있지 않아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인생의 경험이 많다고 해서 믿음 좋은 것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믿음은 나이를 따지지 않아요. 믿음은 그 사람의 형편을 따지지 않아요. 믿음은 단순히 신앙의 연수를 따지지 않아요. 믿음은 누구에게서나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놀랍게 다윗이 왕을 위로하는 이 참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셔야 돼요.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믿음으로 말하는데 여전히 사울은 눈이 가려졌지요. 33절을 보시겠어요?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33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을 믿음으로 권면하는데 사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 글렀다. 왜요?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싸움꾼이고요. 다윗은 누가 봐도 소년이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기대를 하고 불렀다가 실망한 기색이 역력한 거예요. 근데 다윗은 포기 안 해요. 저랑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34절, 35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난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죽였나이다. 잘 보셔야 돼요. 사울이 걱정하자 다윗은 뭘 얘기하냐면 자기 삶에서 실제로 경험했던 것을 예로 들어요. 다윗은요 신실한 목자였어요. 그래서 자기 양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상황에서도 지켰어요? 사자나 곰이 자기 양을 빼앗으러 왔을 때 그 맹수에게서 목숨을 걸고 싸워서 자기 양을 지켜낸 사람이에요. 이것은 실제로 다윗이
경험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경험을 통해 뭘 가지고 있는 줄 아세요? 저랑 36절, 37절 같이 읽으실까요? 그 경험을 근거로 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36절, 37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자, 절 보세요. 다윗은 그 믿음의 아주 중요한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그의 삶의 경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삶에 분명한 증거가 있어요. 자기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아주 명확한 경험이 있어요. 다윗은 지금 그걸 근거로 골리앗과 싸우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전에 곰과 사자에서 지키셨던 것처럼 곰과 사자가 나빠요? 골리앗이 나빠요? 이게 말 같지 않은 질문이죠. 제가 하고도 참 웃겨요. 골리앗은 말도 안 되는 일을 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모욕했잖아요. 이거보다 끔찍한 죄악이 있어요? 사자나 곰과는 비교가 안 되게 골리앗은 나빠요. 그러니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다윗이 골리앗을 싸워 이기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돼요. 37절에서 다윗이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뭐 하셨어요? 건져내셨은즉. 잘 들으셔야 돼요. 다윗이 싸움을 잘해서 사자나 곰을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 다윗을 건져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에게도 나갈 때 저 싸움 잘해요. 저 돌 잘 던져요. 다윗은 이런 자세로 나간 게 아니에요.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이 지금 자기 능력을 믿고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건지실 거라는 확신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돼요. 다윗이 예전에 돌멩이로 사자 한번 때려잡았다고 교만해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예전에 그것도 하나님이 자신을 건지신 거였기 때문에 지금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뭐 한다고요? 자기가 잘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건지실 거라고. 하나님이 건지실 거라고요.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자기 신뢰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믿음의 고백을 들었던 사울 역시 그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축복의 말을 하며 내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를 그냥 내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랑 38절 39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자, 사울이 다윗을 내보내긴 하는데 어린아이를 그냥 내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왕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배려예요. 왕이 뭘 입혀요? 사울이? 자기 군복과 자기 무기를 줘요. 당시 사람들에게 왕에게 군복과 무기는 왕 자체를 의미해요. 이게 영적으로 보면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사울은 왕권 뺏기기 싫어했죠. 근데 결국 그 왕권이 누구에게로 가는 걸 보여주는지 아세요? 놀랍게도 자기 왕권을 사울에게 줄 수밖에 없는 현실이 여기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사울이 다윗에게 자기 군복을 입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사울의 군복이 다윗에게 맞겠습니까? 사울은 어깨보다 남들보다 어깨 위만큼 큰 사람이고 다윗은 뭐 키는 안 나왔지만 분명히 다윗도 나중에 보면 대단한 장수이긴 하지만 모르겠어요. 아직은 소년이기 때문에 맞을 리가 없죠. 그래서 다윗이 그걸 안 입고 나가고 어떻게 했죠?
자, 40절까지만 같이 읽을까요? 자,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재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자, 나중에 저랑 다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만 다윗은 사울의 군복이 아니라 자신이 평상시에 쓰던 자기가 목자로서 양을 칠 때 쓰던 그 무기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오늘 먼저 적용하며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저를 한번 좀 따라 하시겠어요? 믿음이 영광이다. 뭐라고요? 믿고 사시는 게 영광이세요. 아멘이세요? 오늘 본문의 엘리압의 태도를 주의 깊게 살피셔야 돼요. 자,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기름 부으러 가서 아들들을 쭉 보면서 아들들이 다 탈락했어요. 그래서 결국 누구까지 오기를 기다려요? 다윗이 양치고 있던 다윗이 오기를 가족 모두가 기다렸죠. 그리고 다윗이 와서 같이 식사하고 그리고 뭐 했어요? 기름 부었죠. 가족이 알아요, 몰라요? 가족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자기 앞에서 다윗이 기름 부음 받는 것을 봤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사실 엘리압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온 모습을 보면 엘리압이 그 사실을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이걸 잘 보셔야 된다니까요. 자기 앞에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때의 성경에 뭐라고 기록했냐면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충만했어요. 그래서 사울이 막 악신에게 괴롭힘을 당할 때 사울의 신하가 분명히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윗을 보니 그때 말씀드렸죠. 뭐 수금도 잘 타고 말도 잘하고 뭐 용맹도 있고 다 좋은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죠. 그 사람이 다윗을 소개하며 다윗을 어떤 사람으로 소개했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더이다. 가족이 아닌 사람이 봐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보였어요. 그런데 누구 눈엔 안 보여요? 엘리압 눈엔 안 보여요. 근데 실은 이게 엘리압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서 그래서 아무도 그 믿음을 드러내지 못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형이 다윗을 책망할 때 다윗은 형의 책망에 대해 주눅들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이 마땅히 해야 될 말을 하고 자신이 마땅히 드러내야 할 것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다윗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 부끄러워하시면 안 돼요. 영적으로 눈이 가려진 사람들은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 쉽게 설명드리면 좀 이런 거죠. 야, 주일날 교회 한 번 가면 됐지. 꼭 그 저녁에도 나가서 꼭 그러고 있어야 되냐. 라는 식의.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오해와 비난을 그리스도인들은 감수해야 돼요. 제가 지난주 주일날 오후에도 두아디라 교회 하면서 말씀드렸죠. 두아디라 교회에 남은 자가 있어요. 두아디라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이세벨에게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참으로 남은 자들이 있어서 신실하게 그 믿음을 지키던 자들이 있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예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 세상에 남겨진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때로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박해를 받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의 입을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믿음으로 사는 걸 부끄러워하셔도 안 되고요. 믿음 후에 그 역사를 조용히 가만히 잠잠히 계셔도 안 돼요. 다윗이 이때 잠잠히 있었다면 누구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라는 말을 들을 수 없었어요. 모든 사람이 주눅들어 있었지만 다윗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라는 담대한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래서 사울왕 앞으로 갈 수 있었고 다음 시간에 보시겠지만 결국 다윗이 이깁니까 안 이깁니까? 다윗이 이기잖아요. 그래서 오늘 믿음을 부끄러워하시면 안 되고요. 믿음이 영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특별히 불신 가족에 있을수록 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내가 믿음으로 얘기하지 않으면 그 가정에서 도대체 누가 믿음으로 얘기할 수 있겠어요?
오늘 내가 믿지 않는 형제들에게 믿음을 보이지 않으면 누가 그 가정에서 믿음을 보이겠냐고요. 그래서 다윗과 같이 되셔야 된다니까요. 내가 가진 믿음이 영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디서나 그 믿음의 증언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더 나아가 짧게 저를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잘 싸우자. 싸우자 그러니까 같이 잘 싸우셔야 돼요. 뭐라고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다윗이 무기가 뭐였죠? 다윗은 사울의 무기를 가지고 나가지 않았어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겐 그리스도인에게 맞는 무기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에게 맞는 무기를 취해야지 그리스도인이 자기에게 맞지 않는 세상의 방식을 취하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방식으로 살려는 것은 다윗이 사울의 갑옷을 입으려는 것과 같아요. 그것은 우리 몸에 맞지도 않거니와 그것으로 그리스도인은 승리를 거둘 수 없다니까요. 예를 이렇게 들어드릴까요? 우리의 무기가 뭡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게 우리의 무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게 우리 무기라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님의 약속 붙들고 인내하며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에요.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면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할 무기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무기를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오늘도 내가 지금 뭘 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누누이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말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면 내가 취해야 될 무기는 버리고 정말 무기 같지도 않은 무기를 들고 이 영적 싸움을 싸우겠다고 설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다윗이 그러했듯 우리에게 주신 무기를 취하여 남은 한 주간도 철저히 우리가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믿음의 영광스러움을 증언하고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남은 한 주간 사시기를 우리를 영광의 자녀로 부르신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